들었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합시다. 오. 네. 연애하시나 봐요. 대답합니다. 우리 주님과 연애 중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바로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지난 30년간 이 산을 오르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가 225명이라고 합니다. 매년 75명의 사람이 이 산을 오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지난 2014년에는 산사태로 인해서 한 번에 16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오르기가 이렇게 험난하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산을 오르고자 많은 등산가들이 도전합니다. 더욱이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만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실제로 이 에베레스트 산을 한 번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 금액이 3만 달러의 비용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장비와 또한 구조품들과 여러 가지 약품들을 통해서 3만 달러가 필요하죠. 하나로 약 3,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레스트 산 이를 등반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 기간이 최소 8개월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등반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국제적으로 인증해지는 등반 경험을 가진 자들만이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을 한번 오르기 위해서는 약 6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한 그 시간 동안 대략 1억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원의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큰 위험이 뒤따르는 일임에도 얻어지는 보상은 기껏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진 몇 장과 또한 매스컴에 오르는 이름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산을 오르고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이 등산가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 큰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단순하게 피상적인 생각으로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만 마음에 담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대가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 이 헬라어로 바실레시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감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에 다스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다스림을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며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누구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과 생각이,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이, 또한 심지어 버스를 타고 가는 길과 또한 길거리에 걷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모든 시선이 하늘을 향하여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르침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점검할 것이 바로 스마트폰 검색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검색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단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검색 단어를 보니까 얼짱, 몸짱,
또 가수,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이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검색 단어 1순위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여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공짜일까 아니면 비용이 드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선물이라고 마치 무언가를 지불해서 살 수 있는 이 땅의 것인 듯 여기며 또한 살아갑니다. 아마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로 번역된 헬라어 도르는 단순하게 선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고귀한 것을 뜻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고귀한 것, 그것을 한글 성경에는 선물로 번역한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탑니까? 구원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늘의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고귀한 구원을 이 땅의 역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포기하셨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고귀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단어에 담을 수 없는, 단지 그 선물이라는 이미지에 가둬둘 수 없는 하나님의 눈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데에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횡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포기와 내려놓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치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무엇인가를 포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역사가, 그 은혜가 너무나 고귀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된 농부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는 모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밭과 진주를 샀다고 합니다. 이는 감추인 보화 진주가 그들이 가진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농부와 진주 장사는 둘 다 그 보석을, 그 보물을 본 순간, 진주를 본 순간 이건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내가 소유해야 한다는 열망에 빠지게 되었을 말합니다. 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보화와 그 진주가 이 농부와 이 진주 장사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별이가 이마트를 좋아해요. 이마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만들었어요. 마트 마트 이마트,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왜 이마트를 좋아하냐면 이마트를 딱 들어가자마자 1층에 도착하자마자 별이가 저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꽃갈콘을 향해 직진합니다. 그리고 그 꽃갈콘을 딱 쥐고 우리를 보고 방구 두세요. 그러니까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죠. 꽃갈콘이 우리의 별이로 하여금 엄마 아빠의 손을 뿌리치게 하고 달려가게 합니다. 연애를 시작하는 청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삶의 모든 모양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직진합니다.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직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기는 믿는 자와 만나시고 연애하시고 결혼하셔서 양해문 교회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정말 예쁨 받으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비유가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케 만들 정도로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있다고 합니까? 드러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춰져 있으며 매우 구하기 힘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깨닫게 하는 실질적인 은혜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호세아서 11장 4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사랑의 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해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으시고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가치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것이든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더욱이 그 가치가 사랑이라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면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는요, 이 사랑의 줄이란 표현 앞에 어떤 줄이라고 합니까?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사람의 줄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하나님께 이끌었다라고 기록하지요.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여호와께로 이끄시는 사랑의 줄이 사람을 통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언제나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죠.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들을 다시금 고향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여 인도하셨고 그에스를 마음을 여셨고 스룹바벨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는 느헤미야를, 영적 갱신을 위해서는 에스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 한 사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쓰임받는 그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넓은 의미에서 30년 전에 우리 사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지금 이 순간까지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자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틈이 나시면 자연스럽게 신은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사자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앞으로 저의 이름을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사자 목사님을 통해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랑의 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줄이 바로 목장, 리더와 인턴이며 교사이며 식당 봉사와 새가족부와 안내 그리고 예배위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궁금하게 되고 다른 누군가가 이래서 교회가 좋은 거구나. 이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밝게 웃어야 합니다. 더 밝게 스마일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받아봅니다. 스마일.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 라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웃어봅시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우리를 하여금 이 교회 직분, 이 사랑의 줄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사랑의 줄이 되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깨닫고 깊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체험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는 또 다른 사랑의 줄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유일한 사랑의 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또 다른 사랑의 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바울 역시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또한 그 사랑의 표현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확증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세 번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고 기한이 있는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의 가치가 내 안에서 확 올라옵니다. 다 경험하셨죠? 다 지금도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잠깐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그렇죠? 네, 자,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사자 목사께서 지난주 말씀하셨죠.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기쁨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도저히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이 내 안에 처음엔 두려움이었지만 성령의 확증으로 해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팔아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어떻게 돌아갔다고 합니까? 어떠한 감정으로 돌아갔다고요? 기쁨으로 돌아가 모든 소유를 팔았다. 진주장사 역시 바로 이 기쁨이 있기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쁨의 시작이 바로 성령께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기쁨을 뜻하는 단어로, 일반적인 기쁨을 뜻하는 헬라어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을 뜻하는 단어인 카라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영미 역사상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 불리는 조나단 웨드워즈는 오늘 본문의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진주 장사는 모두 성령의 다루심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화로, 진주로 알 수 있으며 나의 전 재산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와 진주장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확증시켜 주신 성령의 은혜가 오늘 밤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농부는 말 그대로 뜻하지 않은 시간에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으로 갈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던 시간에, 원하지 않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 민감할 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이 감추인 밭의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도 전혀 뜻하지 않은 시간, 전혀 뜻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농부에 반해 진주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내시처럼 성령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은 빌립 집사를 통해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는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는 지금까지도 그 주변국과 달리 유일한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단 한 사람 빌립 집사에 의해 이루어진 은혜이며, 성령의 이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그 먼 길을 올라왔던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축복이 지금까지 그 나라에 있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단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농부와 진주 장사의 눈을 열어 값진 보화와 진주의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자들이 그 진주를 보았고 많은 자들이 그 밭에서 보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주의 가치, 보화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통치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얼마나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삶에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줄로 우리의 마음을 통해 메워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